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다시 한번 몸들아 머리 들어라. 몸들아 머리 들어라. 아멘.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 내 새벽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다시 한번 고백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멘.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내 새벽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영광의 왕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삶의 조건이 다르고 삶의 여건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맡긴 소명과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신 요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있으시고 진실과 계획하심이 있으시를 이 시간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전체 우리에게 향하신 천천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향하신 할렐루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할렐루야 여호와의 계획하신 놀랍고 놀랍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 다시 한번 놀랍고 놀랍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퉁이라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지어다 다시 한번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아들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자는 아들이 라라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지어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랄랄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지어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오래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오래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겐 한 걸음 가기를 한 걸음 두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오래 걸어가 예선지자 예녹같이 우리 들고 천국에 줄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오래 걸어가. 다시 한번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오래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오래 걸어가리.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청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것이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정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것이 믿네. 다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청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것이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것이 믿네. 만세전에 이 부족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줄 믿습니다. 이 미련한 연약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더라도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위에 그 권능의 팔이 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만세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시는 말미암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 가는 길이 세상 보는 사람들 눈에는 좁고도 미련하고도 어리석은 길이지만 그 길이 우리를 구하시는 생명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의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과 환난이 닥쳐와도 그 하나님이 택하심을 믿고 날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전가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삶을 살게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여 간절히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한 주간 시간은 작정한 기도에 주의 사자 우리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몸된 교회를 인도에 부주가 없도록 인도하시고, 그 영육간의 모든 질병들이 있습니까? 그 질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 치유하시고 건강함으로 강건함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한 주의 모든 작정밤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우리 목사님 위해서 같이 힘써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8월의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제는 말씀의 시원함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나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번 작전밤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아버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함을 다시 한번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전쟁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말씀에 아버지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되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말씀에 힘을 입어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더 폭포수처럼 쏟아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오늘 아버지 이 밤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8월에 정말 열대야와 같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다시 한번 더 말씀의 시원함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모든 지친 영혼 가운데에, 모든 지친 육체 가운데에 회복의 역사, 시원함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며 연약하게 만드는 악한 사단의 역사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들은 묶일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나님 강력하게 기도할 때에 하늘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한 연약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온전히 세워주시고, 약한 육체가 있습니까? 오늘 이 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힘들다 어렵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의 손길을 오늘 펴서 보여주시고, 주님의 손이 짧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귀가 아둔하지 아니하심을 다시 한번 더 깨달아 밝게 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람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람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여름을 말씀으로 이겨냅시다. 여름을 말씀으로 이겨냅시다. 할렐루야. 네, 너무 무더우시죠? 저도 있으면서 에어컨을 켜도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적이 참 없는데, 사무실에 있는데 에어컨을 아무리 켜도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아마 냉매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역사적으로 기록적인 더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도, 네, 아니, 안 해주셔도 돼요. 저 뒤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권사님이 저를 또 생각을 해주세요. 아마 권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동일하게 저를 걱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눈이 뭐 100% 완벽하게 낫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제 병원을 가고 내일 또 가야 되는데 한동안 계속 가야 될 것 같아요. 보기에는 좀 멀쩡하게 보이지만은 지금 사실은 한쪽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안 보이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마 하다가도 좀 어느 정도는 외웠지만은 머뭇머뭇거릴 때 오늘 목사님이 은혜 받고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고요, 은혜 주시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시원함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눈이 불편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많이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는 봐야 되구나. 하나님, 제가 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깨달으면서 일상이 기적이라는 걸 항상 이야기했지만 제가 그것을 톡톡히 지금 제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죄가 아니고 제가 그 값을 치르고 있다고요. 네. 오늘 이번에 제가 3일 동안 작정밤 기도에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알고리즘을 세워라. 시작. 영적 알고리즘을 세워라. 한 번 더 시작. 영적 알고리즘을 세워라. 네, 여러분 아마 알고리즘 아시는 분도 있고, 알고리즘이 뭐야, 뭐 먹는 건가 약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요, 요즘에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 구글, 여러분들이 또 물건 살 때 쿠팡 많이 이용하시죠? 그 모든 사이트에 보면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체험을 했을 겁니다. 유튜브를 보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추천해서 막 영상이 막 연결해서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게 유튜브라는 구글 회사 안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알고리즘 좋아할 만한 것들을 끼워 맞춰 가지고 많이 봤던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서 좋아할 만한 것, 많이 봤던 것 위주로 쭉 줄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알고리즘이거든요. 뭐 평소에 만약에 요리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 요리 사이트가 계속 올라오거나 요리에 관련된 유튜브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건강에 대해서, 헬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영상들 봤었는데 그거와 관련된 영상들이 추천 영상으로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쿠팡에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한번 멈칫하면서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거 초까지 다 세고 있어요. 몇 초 동안 바라봤는가, 이 화살표를 딱 대고 몇 초 동안 있었는지도 다 알고리즘이 다 기억을 했다가 그거 비슷한 거 추천해가지고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요즘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AI가 발달했고요.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 우리를 이렇게 집어삼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알고리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러면 어떠한 영적 알고리즘이 있는가, 함께 이번 3일 동안에 영적 알고리즘을 세워라라는 주제,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은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알맞도록 우리 가운데에
흘러가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알고리즘에 나의 마음이 뺏겨 있으면요, 우리는 자꾸 그것만 바라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영적인 알고리즘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나의 영적 알고리즘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사실 창세기 12장에 이제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려놓고, 자기의 고향을 버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는 데부터 이 아브라함의 족보가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 과거에 아들이 없다라는 거는요, 미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요, 아무리 좋은 것들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들이 없다, 자식이 없다, 자기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65세부터 이제는 아들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실패자와 같은 인생이 바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을 갖게 됩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게 돼요. 여러분, 늦둥이라고 아시죠? 아마 제가 지금 아들을 낳게 되면 늦둥이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마음을 좀 접었어요. 원래는 좀 아들 한 명이 더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항상 하고는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끝났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워터파크를 가는데 지난번에 여자 3명이서 가방을 들고 여자 탈의실을 가고, 저는 이렇게 혼자서 가방 하나를 털레 들고 남자 탈의실을 쓱 들어가는데, 바로 옆에 조그마한 꼬마 아이가 아빠 하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제 앞을 딱 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아니 애가 또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뭐 남자아이가 뭐 별나고 어렵고, 그거보다 아빠가 막 옆에서 막 옷을 수영복을 입히는데 이것을 입혀야 된다, 안 입는다, 막 그거 신랑이 하는 것도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자, 늦둥이가 있으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죠, 그렇죠? 그런데 45살의 늦둥이 있어도 그럴 것 같은데 몇 세라고요? 100세의 아들을 이제는 낳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삭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구부터 찾을 것 같아요? 이삭을 먼저 찾겠죠. 아이고, 우리 아들 보니까 막 똥냄새도 너무 좋아. 이제는 막 안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기저귀부터 시작해가지고 똥냄새 맡아도 똥냄새에서 향기가 나는 것 같고, 너무나도 기다리던 아들이니까. 그런데 아들이 커가오면서 막 아빠 하는데, 그 아빠의 소리에 어떻습니까? 막 기분이 막 찢어지겠죠. 그의 영적인 알고리즘이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아마 1순위부터 100순위까지 하면 전부 다 이삭에 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뭐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 이삭에게 어울리는 옷, 이삭의 미래 등등. 이제는 이삭에 관해서 모든 관심이 쏟아져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오늘 누가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모든 관심이 누구한테 지금 가 있다고요? 이삭에게 가 있습니다. 이삭에게 모든 관심이 가 있으니까 누가 지금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든 그 영적인 이제는 알고리즘이 이삭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가득 차 있을 때에 누가 질문한다고요? 하나님이 질문하고 만나러 오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스마트폰에 여러분들의 검색 기록에 뭐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솔직하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돈과 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의 성공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고요. 어떤 분들은 노후 대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게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은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지. 아니요, 저도 이거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말 필요한 영적인 알고리즘 안에 나의 1순위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관심이 세상의 알고리즘에 묶여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와 오셔서 묻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찬양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직접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정말 영적 알고리즘의 1순위가 무엇이니? 물어볼 때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재정과 돈, 혹은 자녀의 성공, 건강, 노후 대책 이런 것들에 묶여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을 바로 우상에 사로잡힌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습니까? 나는 우상에 혹시 마음에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아 보이고 그것을 너무 많이 가지기 위해서 오늘도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작정밤 기도회를 통해서 이 영적 알고리즘을 재설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 알고리즘이 다르게 얽혀져 있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내가 흘러가고 있다면 오늘 그 영적인 알고리즘을 재설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주의 음성 들어가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는 하나님은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는 알고리즘의 재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제물을 각을 뜬다고 하는데, 배와 가로로 세로로 각을 떠가지고 거기에 있는 창자와 기름을 태우고요, 나머지 부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걸 번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살인죄 아닙니까? 아들을 죽이고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노망이 들었나? 내가 어디 자다 보니까 이명이 들리더만은 내가 지금 다른 헛소리가 들리나 보다.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내가 뇌에 이상이 있는가 봐. MRI를 찍어봐야 되겠어. 혹시 그렇게 잘못 착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1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진짜 너희의 마음의 1순위, 너희의 영적인 알고리즘이 하나님인지 이삭인지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재설정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주시는데, 시험의 제목이 뭐냐? 수학, 과학, 영어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요? 네가 사랑하는 네가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이삭을 사랑하는지 내가 쳐다보고 있을 거야.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내가 쳐다볼 건데, 너가 나 사랑하는지 이삭 사랑하는지 볼 거야. 그 아들 이삭을 내가 명령하는 그 산에 가서 이제는 번제로 드릴 수 있느냐,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쭉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이 시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보면 줬으면 그만 땡이지, 아니 약속하신 그 아들을 줘놓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거둬 가신다? 이건 무슨 아이 놀리는 것도 아니고, 사탕 줬다가 뺐다가 이러면 애들 더 울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신입니다. 그렇게 저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아브라함이요, 그 시험의 본질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험이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물질에 대한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시험,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근데 그 시험의 본질을 쳐다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그것을 놓치고 있어요. 자꾸 선물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누가 선물로 아이패드를 줬어요. 와, 선물이 주니까 이게 한 200만 원 넘거든요. 200만 원 넘는 이 아이패드를 막 주니까 여기에 눈이 팔려가지고 뭐만 보고 있어요?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선물 준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그게 예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자, 이삭을 누가 줬습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이 힘이 있어서 한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힘이 없었어요. 그가 철저하게 힘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 긴 시간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됐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선물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기다렸던 그 아들이 있으니까 소망 없었던 그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그냥 아들만 보면요, 그냥 자다가도 그냥 벌떡벌떡 일어날 것 같고, 밥을 안 먹어도 제 배처럼 그냥 배가 이만큼 부를 것 같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하호 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갔는데, 선물만 보고 있었던 그의 인생 가운데에 이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이제는 우를 범하였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이 벌였던 잘못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제가 그것을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일상이 기적이라는 걸요. 제가 이 눈 보는 거 당연히 보는 줄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보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는 있었으나, 말씀을 전하는 제가 그냥 알고 있는 거랑 경험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요즘에 애들이 방학이라서 다행이어가지고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막 시켜요. 하늘아 이거 좀 갖고 와라, 사랑아 이거 좀 갖고 와라.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래도 날씨 더워 죽겠는데 아빠가 위에서 뭘 갖다 달라 그러지, 뭐 해달라 그러지. 거기에다 저희 아내는 저 끌고 가가지고 운전 안 하다가, 요즘에 또 제가 이제 잘 안 보일 때, 특히 지금은 보이지만은 제가 이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눈에다가 이게 뭐 막 이렇게 씌우고 있고 막 이러니까, 운전 안 하다가 운전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안 보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내가 날마다 볼 수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내가 볼 수 있는 이것이 정말 평범함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크게 보이다 보면요,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하다, 아유 좋아, 내 자녀, 내 손주, 아이고 손주 막 물고 빨고 막 자랑이 하고 싶어가지고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한번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랑할 때마다 돈 내고 자랑하시라고. 자랑하실 때마다 500원씩 이렇게 올려놓고 500원 일단 받으세요 하고 그때부터 자랑하셔요. 아니, 그렇게 막 물고 빨고 그런 그 아이들 보이고 막 손주 보이고 막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셔서 우리의 알고리즘을 재설정하라고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재설정을 위해서 지금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재설정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재설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고민도 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하나님이 음성 주시는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순종. 순종. 여러분, 영적 알고리즘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재설정 버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 바로 순종을 통해서 재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하나님하고 타협하려고 하나님하고 말씨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삭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삭은 안 됩니다. 자, 저기 이스마엘 다시 데리고 와갖고 이스마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에 눕히고 칼을 들어서 이제는 이 이삭을 각을 뜨려고 정말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해요? 이 이삭을 내가 바치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겠지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냥 내리찍기 위해서 그대로 칼을 들고 힘을 쓰려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늘에서 다급한 음성이 다가왔습니다. 12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자, 내가 이제 아노라. 내가 이제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너가 그 시험에서 이제는 이겼음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네가 너의 인생에 있어서 검색 순위 1위가 이삭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알았다. 너가 이제는 나를 가장 최우선 순위로 여기고 있구나. 너가 이제는 믿음의 아버지구나. 너의 이름 그대로 만국의 아비로서 그 자격이 있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알고리즘이 바로 세워지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영적 알고리즘은요 그저 머리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상이 기적인 줄을 제가 항상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몸으로 부딪혀 보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없어져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테스트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이 테스트를 통하여 하나님 나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나의 영적인 알고리즘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은혜의 순간이군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순간이군요. 나의 관심, 이제는 내가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심에 내가 초점을 갖추며 나의 우상을 모두 버리고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1순위로 여기면서 나의 영적인 알고리즘을 올바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에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안다. 따라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한 번 더,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 인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8월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지금까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여서 절망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습니까? 아픔이 나를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테스트가 지금 내 가운데 찾아왔습니까? 오늘 그때에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순종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180도 바꾼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숲풀에 뭐가 걸려 있어요? 양이 걸려 있습니다. 순양이 걸려 있습니다. 자, 이 순양은요 그냥 걸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혼자서 살 수 있는 동물입니까? 같이 있어야 살 수 있는 동물입니까? 같이 있어야 살 수 있는 동물인데요, 모리아산 정상까지 이 양이 올라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와 함께 올라온 거예요? 한쪽에서는 아브람과 이삭이 모든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왔을 때에 누구도 같이 올라온 거예요? 반대편에서 하나님께서 이 수장도 같이 올려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것을 얻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얻을 수 있는 테스트를 건너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수장을 주십니다. 순종을 하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테스트가 지금도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 내 건강이 지금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적으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어려움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문제와 아픔과 시험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이제는 근심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수장을 다시 한 번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것을 얻게 주님께서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너를 아노라 인정할 수 있는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알고리즘을 온전히 다시 한 번 더 조정하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컬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의 순양을 얻을 수 있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나의 알고리즘을 다 바로 잡지 못하였다면, 세상의 알고리즘만 내가 세우고 있었다면 이제는 영적인 알고리즘을 온전히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관심으로 내 모든 것들이 다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테스트 뭘로요? 순종으로 이기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주시는 준비하신 그 수장,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번 작정밤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영적인 알고리즘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시선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리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알고리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만 눈독 들여 정작 선물해 주신 하나님을 뒷전에 몰고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아느냐? 너가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묻고 계실 때에 오늘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순종의 걸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겠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 다시 한 번 더 울려 퍼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하오니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역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더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더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가는 아버지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알고리즘으로 가득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아버지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나가는 아버지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세상의 알고리즘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아버지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다시 한번 더 반응할 수 있는 아버지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아버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만들었다면 오늘 아버지